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서 구주는 민족적인 해방, 그리고 구출,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서의 보살핌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와서는 이 구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본문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주 하나님은 첫째는 선하게 받으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무엇을 가장 선하게 받으실까? 이 구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받는 것은 제일 먼저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간구는 데세이스, 필요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도는 필요에 의해 시작해서 그 필요를 능히 채울 수 있는 분께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프로슈카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모두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허전하고 공허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 이 엔툭세이스,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며, 성령님과의 만남은 현재 우리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그리고 현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합한 그 기도는 바로 아포테코톤, 우리 헬라어로 아포테코톤. 이 아포테코톤의 뜻은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도, 기쁘게 받아들여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해결되는 열쇠가 되고 기쁘게 받아들여 응답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 인생 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내용의 노트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인생 내용 노트가 여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의 인생 내용의 이 노트는, 그들의 그 노트를 펼치고 보니까 그는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야. 저 직무는
내 직무가 아니야. 제사장의 이 인생 노트의 내용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인생 이 내용의 노트는 나는 레위인이야. 레위의 직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야. 저 직무는 내 직무가 아니야. 이 레위의 인생 내용의 노트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의 인생 내용은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 직무는 남을 사랑하는 거야. 남을 용서하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 거야. 남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웃을 도와줍니다. 나는 이웃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희생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책임있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자가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 희생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이웃이라고 증명하였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웃임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인생의 노트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인 구원을 바라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만인 구원을 바라시는 구주 하나님은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끝없는 생명, 그리고 안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 그리고 안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취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지상의 생명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눈부신 순감을 알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또 우리들은 언제까지도 멸망함이 없으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며 죽음이란 것이 중단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며 우리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불멸의 생명의 영광을 알게 되는 끝없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끝없는 생명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으며 우리들이 슬픔이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비록 우리들의 슬픔의 밑바닥에 빠져서 암흑 속을 헤매게 될지라도 우리들을 감싸주고 있는 영원한 팔을 의식할 때 바로 안전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안전한 생명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끝없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안전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을 바라시는 구주 하나님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이 무게와 깊이로 누구를요? 인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를 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 무게를 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랑과 그리고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그 깊이만큼의 잴 수 없는 그 많은 사랑을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무엇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만 무엇이 생긴다고? 이 마음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무엇이 생기나요?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 대한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삭개오야 할 때는 관심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를 관심으로 가지게 될 때 지금 이 삭개오를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의 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든 잘못했던 이 모든 재산들을 다 세상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요?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나타내는 그 마음에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창피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을 수지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기 옛날 자기의 직업인 고기를 잡으러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를 부르니까 이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관심으로 바라보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로서 정말 주의 귀한 놀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영혼 재단에서 시작해서
펼쳐져서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나라 민족까지 다 완전히 그 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을 바라시는 구주 하나님은 또 하나 있죠. 힘써서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죽은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떤 법규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법규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종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에게 이 귀한 예배는 바로 인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우리는 함께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야. 예수님의 발자취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 앞에 아무리 돌 앞에 아무리 큰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시조선 그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빌었습니까? 불교가 밀었고 소성 불교가 밀었고 대성 불교가 밀었지만 그리고 유교가 이 모든 것을 당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에게 얘기해도 아무리 빌어도 이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이 낮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의 귀한 복의 반석 위에 세운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매일 울부짖고 기도함으로써 이 새벽 제단마다 모든 예배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 대한민국은요 쉽게 말하면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 대국으로는 우리나라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로서는 세계 5위 나라예요. 5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독교를 통해서 생명에 있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겨울에 여러분 에너지가 없고 여러분 아무 그게 없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크게 먹는 문제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문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 생존권 때문에 그런 위협을 받는 날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우리의 복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복된 소식은 바로 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 갈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바로 내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나라. 또 이 나라를 주어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므로써 우리 나중에 언젠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믿었던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이 다 그 신랑을 만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 정도는 앞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가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가 언제 나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사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는 성경 말씀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표준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전도의 절대표는 바로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공자도 석가도 마메토도 소크라테스도 그리고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수명이 다하여 또는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전쟁으로 환난으로 죽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이 우리 죄인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은 한번 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게 하는 그분이 장사됐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완전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런 종교가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 것은 죄의 값은 기절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는 혼자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와 그리고 심판과 사망을 그 속에 갖고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복음의 핵심, 그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장사돼야만 그의 우리 모두의 죄와 심판과 사망을 다 몰아서 그걸 무덤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심판도 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의 사망도 그 무덤 속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무덤의 그 모든 죄악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어디요? 이 불무불 속으로 전부 다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은 전부 저 무주경적인 땅 속인 저 무덤 속에다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와 심판과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장사 지내므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한번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뭐라고요? 죽으셨고, 두 번째 핵심 뭐라고요? 장사 진행받으셨고,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셨다는 의미와 장사 지냈다는 의미,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것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심판과 여러분의 사망을 그 속에 묻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 속에 죄악을 딱 가둬두고 주님만이 사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국교의 창시자들은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그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죄와 심판과 사망이 그 속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기독교의 종교입니까? 종교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그 존재, 우리의 모든 것, 진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그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유일한 중보자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를 헬라어로 이 메시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테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분쟁하는 상방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자. 그래서 상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이 메시테스는 막 동정을 베푸죠. 여러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변호사를 뭐 하면 조금 심각한 문제, 이거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돈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변호사 같은 이 중보자이신 이 메시테스는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없어도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결정을 내릴 때 만약에 이분이 편견을 가진다면, 이분이 만약 부정과 불평을 가진다면 과연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결정하는 속에는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메시테스는요,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든 이 논쟁하는 이 상방, 우리는 누구하고 논쟁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하는 속에서 우리를 잘 이해시켰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화해의 무드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 메시테스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당사자 여러분들을 모아서 여러분을 잘 이해시킨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메시테스는요, 이 중재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두 당사자의 화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람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실망하고 사람은 어떤 모든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항상 보면 문제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해를 조성할 때 바로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테스 이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자꾸 열어가지고 이 마음의 문이 열어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떤 이 모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테스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화합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지금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테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보자의 할 일은 화해를 이루는 것인데 이 두 분쟁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 그 새로운 관계가 뭐냐면 바로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의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실까?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 이 메시테스일까?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완전히 신뢰로 바꿔버렸어.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을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제거시켜 주셨어. 정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정말 이 미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미움이 이 세상을 지배했고 여러분 가정에다 이 미움이 지배를 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미움이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이 메시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이신 이분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떤 법적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시로 법적 관계를 딱 맺어주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어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보다도 이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법적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는 여러분을 아들, 딸로 받아주셨다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쉽게 말하면 이 사랑의 결합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이 메시테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하게 받으시는 구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을 받으신다 하겠습니다. 가장 선하게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을 받으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구원을 받으시는 이 구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힘써서 전할 이 모든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끝없는 생명이요 안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치는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처럼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